요한계시록 오늘은 23강이죠. 많이 이제 참 요한계시록을 많이 했습니다. 23강. 오늘은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까지 이제 5번째 교회로 이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모든 과정들을 보면 교회마다 이제 특색이 있었죠. 7교회를 향한 그 주님이 교회마다 그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통일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난번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도 얼마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오늘 이 사대교회도 주전 6세기까지는 상당하게 굉장히 리디아 왕국이라는 그 수도를 통해서 화려했던 도시였지만 이제 주 2세기 경에는 이 도시마저 사라졌다는 사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사라진 도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7개를 주셨을까? 이게 이제 초점이라는 사실이에요. 7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과 권면이 있는데 또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들로서 그 모든 환난과 공고와 이런 것들을 인내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일률적이 똑같은 것은 하나님 계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내가 창세기 강의할 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계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계가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파괴된 이 하나님 나라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날 계시의 목적이고 그 계시를 방해하는 세력들 요한계시록 7개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악한 책망받을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번에도 봤지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발람과 같은 자들 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세벨 같은 자들 그들이 교훈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음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상숭배와 음행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때 처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까지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걸 방해한 세력들. 세상의 어떤 죄도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복음 3장의 말씀대로 모든 죄는 다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이 사대교회는 뭐냐?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어디다 초점을 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대교회의 목적은 오늘날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도 지어져 버린 지가 오래됐는데도 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하게 줄까? 그걸 이제 묵상해보면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딱 맞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 문제점이란 내가 살아야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뭘 할까? 그러면 사대교회 삶의 주변 환경을 봐야 알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사대교회는 어떤 지역이었는가? 그 지역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니까. 교회가 성원학교회처럼 그 환난과 공고 속에서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남들 보기에 별 볼일도 없고 참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고 지식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능력 많고 돈 많은 사람도 없는데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던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오늘날 현대교회와는 거의 이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게 사대인데, 그것은 이제 이 염색업, 그 두아디라도 염색업을 주로 했죠. 그러면서 직물 가공업이 이렇게 왕성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보석 및 직물 가공업이 왕성했는데, 거기에는 최대의 금생산지라.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최대의 금생산지에다가 또 고지대에 있어가지고 그 도시가 일침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라든지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 다른 이 많은 민족들을 공격했지만 그런 큰 거대한 민족들 앞에만 지배를 당했지. 거기는 견고해가지고 흔들림 없는 소리.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자, 금이 많다는 것은 고대나 현대나 상당히 부유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라가 부강하다는 얘기가 금이 많다는 거죠. 요즘은 화폐를 금으로 할까, 뭐 또 달러로 할까, 이것도 지금 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잖아요. 사실은 금만큼은 뭐 변동이 없어. 이걸 가진 사람은 항상 부자였어. 근데 여기서도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4대 지역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4대 교회는 터전부터가 아예 처음부터 좋은 자리를 딱 잡았어요.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느 위치에 세워야 합니까? 물어보면 어도 자리에 하셔야 됩니다. 어도. 고기가 이렇게 다니는 길목에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4대 교회가 그런지, 오늘날로 하면은 아파트 개발단지에다 세워야 합니다. 이 4대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재정적으로 풍성하죠. 뭐 또 특별히 우상숭배, 뭐 상계숭배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지역은 또 강하게 압박도 없었고, 이렇게 보면 이단들도 많이 심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이곳에 또 부유하고 풍성하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로 말하면 재정적인 능력이 풍성하고, 그리고 교회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려하게 건사하게 졌겠죠. 왕국까지 졌겠죠. 로마 카톨릭 왕국처럼. 저기 과거에 돌아가면 헤롯 궁전처럼 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지식이 많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는 지식인들이 많다. 우리 교회는 인물들이 많다. 장관도 나온다. 재벌도 나온다. 국회의원도 나온다. 이게 자랑거리였다. 이 교회는, 근데 주님이 보는 눈은 또 다르죠. 소문학교회나 필라델피아를 칭찬하고 생방을 낳는 걸 보면, 주님의 눈은 참 반대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대형교회 다니면 그렇게 자긍심을 가져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자기가 무슨 그 교회 목사 같아. 자랑을 삼고, 성도들도. 그러면서 목에 힘을 줘. 작은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권사님이 와서, 작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앉혀놓고 자기가 기도해. 내가 그것도, 나도 당해봤지만, 나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나 교환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오늘날 이름 날리는 그 교회 목사나 별별 없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주님은 같이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기준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건 불꽃 같은 눈, 예수 그리스도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눈으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통찰력으로 그 본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본질, 그 교회의 본질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겉은 화해요. 그런데 요즘 그냥 처음에는 이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왜냐면 시작은 항상 미미하잖아요.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필이면 어도에 딱 자리를 잡았어.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성도들이 밀려오고 보다 보니까 자기도 그 전에는 별 이름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었는데 저절로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우상이 돼 있어. 마치 재벌 총수 같아요.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 재벌 총수와 같이 나가면은 목사님 나가십니다. 비서들 또 뭐죠? 지키는 경호원들 아니 예수님 같은 분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런 방법에 십자가에 가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방법에 예수님도 경호원이 없는데 아니 일개 교회 목사님이 경호원 두고 재벌들 마냥 목사님 정문 나갔습니다. 이런 지금 웃기는 일들을 이제 우리는 직접 보고 또 들었고 또 그것을 체감하고 이렇게 샀어요. 이게 이제 사대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은 교회에도 예수님은 사대교회 칭찬을 안 했죠. 그런데 그래도 그 교회 안에도 몇몇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감춰져 있다. 지난번 강의 때 다윗 왕조가 완전히 아달랴를 통해서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이 침대 밑에 숨기고 성전에 숨겨놓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지금 사대교회도 이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엉터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교회는 크더라도 그 안에 역시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성경에서 말하자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자, 오늘은 주님은 그러면 어떠신 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 이거 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로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사랑하는 이름은 알았으나 주의하라. 3장 1절부터 그냥 참 책망에 탁 나와버리죠. 예수님은 누구시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냥 스타트부터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보면 내 행위를 안다. 행위라는 얘기는 그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너의 그 작은 개척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성장해서 이 거대한 교회를 만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다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인을 가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1번. 오늘은 하도 정신이 없어서 이것도 안 써놨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 그렇죠? 가진 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기에 우리가 5장 6절에도 봤지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얘기는 보내심을 받았다. 누굴?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영이 성령님이고,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크리토스라고 배웠죠. 우리가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이 보혜사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누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분이 그 성령을, 그 모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지시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또 알고 계시는 일이고 주님이 지시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게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곱 별은 뭐냐? 계시록 1장 20절에 해석한 대로 일곱 교회의 사자들. 자, 여기서는 딱 일곱 별이라고 나왔죠? 이 별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 얘기할 때 1장 마지막 절에 나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그러면 일곱 교회의 사자는 헬라어로 하면 앙겔로스라고 해요. 앙겔로스.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인데 이게 두 종류로 이제 우리는 해석한다. 일곱 사자들은 여기에서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자들은 엔젤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헬라어는 앙겔로스인데 뭐냐면 메신저를 얘기해요. 근데 이 메신저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메신저도 있다. 천사. 두 가지 이 헬라의 원어는 지금 천사와 또 이 사자 두 종류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천상교회에서는 천사들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려고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천상교회의 메신저는 누구냐면 천사고 지상교회의 메신저는 누구냐? 오늘날 제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 두 개를 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예수님한테 일일이 다 보고 오는 자가 누구냐? 일곱 영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지상교회만 생각을 해요, 보통.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천상에서는 미가엘 선지자와 바사곤과의 엄청난 전투가 일어났던 거. 그러면서 또 지상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상은 우리는 저 하늘의 보좌의 앞에 이 천상교회에서 일어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 싸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싸울 때 어디 천상에서도 악한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후의 요한계시록 이제 2장 10절에 가서 이것들이 전부 그때 이제 불못에 다 들어가기 전에는 끝까지 영적 전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은 빨리 집어넣어버리고 세상을 좋게 만들지 그러느냐. 얘들이 없으면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안 돼.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동등되게 이 아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부여받은 존재로 살려면 그 가문에 거기에 막 걸맞게 우리도 거기에 닮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 죄된 우리의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저 새하늘 새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성화의 가정을 두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쭈꺼기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며 베드로서 지난번에 했던 3장 8절의 말씀처럼 견디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 그런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문장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이 안에 내포해 있는 말씀은 이렇게 굉장히 길고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교회가 합치면 뭐라고 해요? 유니버셜 처치가 되는 거예요. 예? 보편 우주교회.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우주교회. 재정학할 때도 이거 얘기했죠? 이게 우주교회, 유니버셜 처치가 되는 거예요. 지상이나 천상이나 모든 교회가 통일을 이루고 보편적인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이제 유니버셜 처치라니까. 이걸 지금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일곱 별과 이것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교회 칭찬이 있어야 했는데 없어요. 라오디게아처럼 저 칭찬해줘야죠. 교회 부흥 많이 시켰으니까. 예? 교회 사람 수없이 숫자가 막 대형교회니까 교회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세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는 국회의원도 다니고 개별 총수도 다니고 장관도 다니는데 유명인 연예인도 막 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이 없어. 여러분들이 섬기는 작은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의 눈과 우리 인간의 눈과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망으로 이제 딱 들어갑니다. 1절부터 책망이 들어가요. 자, 살았다 이런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줄 알았어.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 같이 영적 생명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교회처럼 보여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영적 빈곤에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은 11조도 잘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신학적 지식도 있습니다. 신자의 수적인 성장들도 해놨어요. 영적으로는 4대 교회는 정말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름만 있고 그림이 생명이 없는 명목상의 신자요 명목상의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참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영적 생명력을 뭘까? 그거 알아야지. 이거 물으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우리 교회 발전시키지 말란 얘기입니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세상 경영학까지 도입해가면서 쇼를 타고 앉았는데 주님은 그런 거 내가 돌들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은 아까도 처음부터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신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칭찬은 없죠? 칭찬은 없어요. 책망만 있죠.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정말 복받아라 뭐라 이런 건 정말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는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러고 먹고 살고 이렇게 여기가 너무 좋으신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 얘기를 하고 지금 재수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관심들 안 쏟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세계 모든 환경과 조건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예고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종말의 시대에 그냥 그대로 기근이 있으면 홍수가 있으면 별별 오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재지변 모든 인간의 또 거기다가 이 인본주의의 소산인 과학문명의 발달을 하다 보니까 AI가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고 별별 창조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럴 때야 말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 세대에 올지 또는 다음 세대에 올지는 몰라요. 우리는 때와 시기는 주님만이 아시니까. 어느 동네 사람한테 같이 운동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옛날 축구한다고 하는 양반들 했는데도 안 왔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노아의 홍수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분명히 노아가 했을 텐데도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비로 멸망을 당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을 안 듣다가 노아의 가족만 살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비로 얘기했더니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그 휴거 보시라고 거짓말 아니냐고. 그 시한문 정말로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아버지께서만이 아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교만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쭉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재림에서 심판을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누가 그 전국에 가서 같이 손잡고 식탁교제 할 사람들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알고 계시는데도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카이로스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신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소리냐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더 즐겁게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해서 막 찬양을 하고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 앞에 막 댄스를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바알종식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은데 무슨 예수님 보시냐 말도 안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들에게 영적 생명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 다음 해에 오든 앞으로 두세기가 지나든 결국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다는데 정신 안 차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신 안 차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껍데기 신자들이고 명목상의 신자들, 명목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 그 교회는 얘기하죠. 그 자기 간증 옛날 많이 들어요. 그 어려워서 힘들어서 화장실 청소를 뭐 했다고 들었죠. 막 이렇게 그 겨울에 얼으니까 막 묻어 있는 것도 깨내고. 나도 화장실 맨날 청소해요. 내가 막 깨끗하게 다 청소해. 그분보다 내가 더 깨끗하게 해. 근데 어두가 아니어서 성도들이 안 와. 근데 그분들 그냥 아파트 단지거든. 옛날 기도원에서도 봤어요. 그 젊었을 때. 이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지금은 세계 대형 교회가 됐잖아요. 물론 뭐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 산업화 덕분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지금 그가 추구하는 것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다원주의. 이게 자기들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교회를 배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지금 죽은 생명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은혜가 하나도 없어. 이 젊었을 때 먹을 때는 얼굴이 살아있던데 지금은 얼굴이 다 죽었어. 너무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들은 기름진 걸로 먹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도 다 죽어있어.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오직 그러겠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빨리 회개해야지.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추구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나마가 죽게 된 것을 근거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내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도치법으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못했는데 보니까 너는 반대로 읽으면 돼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도 아직은 그에게는 그 교회도 영적 생명력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는 그 온전한 것은 충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헬라 플레레로나라는 단어로서 충만한 것. 진리의 신앙에 대한 충만한 것.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정과 신앙이 다 죽어버렸다는 사실. 지난번 사대교회에서도 얘기했죠.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인내의 씨를 그 교회에 뿌려졌어요. 그것을 잘 지키고 나왔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업의 문제, 사업이라는 건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도와드려 할 때도 공부했지만,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들께서는 전도도 많이 하고, 외국에 성교비도 많이 보내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볼 땐 그게 내 눈에는 너무나 가식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 많은 교회들 눈물 쏟게 다 하고 본인들만 광고까지 내가면서 우리 교회는 조직과 행정과 돈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작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시오. 대형교회 목사님 광고하는 걸 봤어. 그거 깜짝 놀랐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막 고기들이 그거를 찾아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냥 그 인근을 다 싹쓸이 해버리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조직력도 있고 행정력도 있고 돈도 없는데 어떠란 얘기야 그러면. 너무나 웃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든 몰라. 아까 여기서 우주교회에 있어요. 유니버셜 처치 개념이라는 걸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이 교회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었죠. 예루살렘 아침에 새벽에 예루살렘을 통해 입성을 하는데 굉장히 예수님도 나는 그 대목 보면서 느낀 거야.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그렇게 없어서 누가 갖다 주는 사람 없었나 보다. 정말로 참으로 신성을 가졌고 인성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은 가연설도 있고 막 여러 가지죠. 근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다는 말씀에 이렇게 배가 고프고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뭐가 나무가 무성어지가 열매도 많이 열렸겠지. 가서 보셨어요. 근데 나무만 무성했지 열매는 없어. 그냥 예수님이 초대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 지금 이 사대교회도 이런 현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왕성하고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너 내 말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지금 주전 1세기 때
이 100년, 예를 들어서 100년경에 영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으면 지금 이 여기가 망한 지가 200년이니까 그 후에 바로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고 하다가 이 사대 지역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부자로 왕국, 왜 사대 지역은 고지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인근에 도시들이 막 생기면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밀되니까 꼭대기까지 누가 올라가겠어요? 저절로.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가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껍데기 있는 신앙, 생명이 없는 신앙,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3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굳게 하라. 아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깨워라. 일깨우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진행 상태를, 그레고라는 헬라어인데, 그레고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계속적인 동작의 진행을 말씀하고, 그래서 깨어있기는 있어도 그냥 한 번 눈 감았다 떴다 이게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계속적으로 지금 꺼져버린 신앙의 불길을 살려서 활발 타오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한순간의 일깨움이 아니라 계속적인 일깨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바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다 죽어 있어도 영적 소생력이 부스러기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모은다 해도 거기서 또 깨어있는 사람 몇 명 있겠죠. 예? 교회는 그렇게 다 죽어가더라도 정신 차린 성도들이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남은 자,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그 상수리나 뭐 밤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남은 거룩한 씨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대교회는 지금 깨어있지 않으나 경성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게 남은 바가 있고 그것은 복음의 신앙의 뿌리요 연약한 생명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곧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는 사실에 주님이 오늘 급박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미래를 내려다보시고 바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 있으면 이거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리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딱 바라보 전제하신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대교회는 그것을 영적 생명력을 굳게 붙잡아요. 영적 생명력.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읽으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패턴으로 예수님이 나왔죠. 이 칭찬만 따고 그 패턴으로 나와요. 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이 어떻게 받았다는 얘기는 이 우리가 지난 로마서 아니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이 두루마기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취했는데, 두루마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입니다. 취하다는 것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받았으며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때도 계시록 5장 할 때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람바노는 단어인데 그 계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계시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대교회 니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집부리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했죠. 어느 날 자기는 가서 주염나무에 열매도 못 먹고 돼지 새끼한테도 치여가지고 먹고 있을 때 생각을 했어요. 야,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데 이게 내가 그때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은 그게 이제 회개의 전 단계가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제 회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매가 이제 생각의 열매가 회개가 되는 거죠. 나 여기 갖고 있을 때 혼자 도시락 까먹고 있다고 뭐, 야, 우리 김영수 목사님한테 가면 풍성한 편차도 많대. 그때 먹어서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탕자 비에 오면서, 참 웃기는 얘기지만, 지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 아니,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적같이. 우리가 이제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를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등불을 예비한 다섯 처녀와 또 그렇지 않은 미련한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 얘기하겠죠.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등불을 예비한다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그걸 꺼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일깨어서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실 때 다섯 처녀는 딱 들어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 그래도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 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애걸고 그래도 하나님 냉정합니다. 그대 못 가면 냉정하더라고요. 나도 보면 어떻게 그냥 우리 같으면 마음 약해서 그래 살짝 문 열어줄게 얼른 조금만 들어와.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딱 잘라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해요. 예스냐 노냐라고 그랬죠. 이거냐 저거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분이지 그거 어정쩡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성질 같아서는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남은 자들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가 죄를 깨닫고 확신하고 돌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가 돌아오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칭찬이 있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명령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임용고라. 아멘. 자, 사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대요. 큰 교회에 그렇게 많은 만 명이 넘는 교회에 몇 명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처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아멘. 거룩한 씨가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 땅의 그루터기고 바로 생명력이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함께 다니면서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봐도 무드셀라와 에녹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무드셀라를 낳은 뒤로 300년을 에녹과 동행했던 예수님. 그 몇 명이라는 것은 그 수없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유별나게 그 세대 후손도 그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에녹만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인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말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동행하시겠다. 이 동행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헬라 히브리어로 한다면은 에트라는 단어예요. 에트. 히브리어로 에트. 이 얘기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해서 항상 너의 가는 길을, 요셉을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리라. 형통이라는 히브리어는 찰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찰나라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요셉이 그렇죠. 계속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부터 들어가서부터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고 자기 식구들을 데려다가,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에서 큰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이 이제 히브리의 에트고,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나인데,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하느냐? 이곳에 성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단 한 사람이라도,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왕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나와서 깨어 있었으면, 하나님 10명 아니라 단 몇 사람만 있었어도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죠. 근데 그들이 끝까지 버티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상급.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 흰옷이라는 것은 종말의 임을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혼인잔치에 입성할 그 옷을 얘기하죠. 우리가 계시록 19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해요.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표현은 하늘의 상태에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즉 부활의 몸과 영광의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생명책. 계시록 20장 12절에 이제 나오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그것이 기록된 대로 이제 행위대로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오늘 그 생명책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사회회원의 목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록에서 어떤 사람이 이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은 사형 선고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회원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필요와 특권을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차용해다가 야 내가 이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 얘기는 듣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회의 모든 기능적 혜택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쫓겨나버린 것과 똑같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십니다. 이게 한 가지 참 우리는 목사님들이 믿기만 하면 마지막까지 절대 안전하다 이런 얘기해도 이단들이 그래서 야 너 믿었어? 믿었어. 그러면 야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파. 육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상관없어. 그런 잘못된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지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 말을 들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우지 아니한다. 그러면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어 읽게요.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의 종교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성화의 기간을. 깜빡해가지고 나 믿습니다. 정직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 믿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왕자답게 분공왕답게 네가 그 모든 것을 신분을 갖출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지.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나갔으니까 이미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이다. 신앙의 존재를 지키고 끝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요즘같이 세상에 아까 우상숭배 음행이 남발하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음행이라니까 뭐 무슨 어떤 성적인 것만 생각,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음행이에요. 영적으로 무슨 뭐 그냥 막 무슨 성적인 그런 거 그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그래서 나는 무난하겠구나. 근데 그 사고와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면서 동시에 우상숭배죠. 이제 그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수없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지만 예수님께 오셔서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해. 내 행위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 어떤 걸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상급을 주신다고 행위대로.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이건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죄를 허물을 덮으셨어. 죄에 대한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덮으셨어. 죄가 완전히 지워진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어서 그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보면 덮다는 뜻이 있어요. 덮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거기서 나 잘 몰라? 여러분들 이름 안 불러? 나 모르는데 얼마나 지금까지 지금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모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네 얼굴 잘 모르겠다. 너 굉장히 내 이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너 부귀영화 누리고 살더라. 너 무슨 뭐 재벌 총수보다도 더 화려하게 살더라. 나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시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친히 증인이 되어서
성경은 증인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죠. 증인. 마르티스. 행하실 것이고 이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다들을 옹호하여 파라크리토스라는 것은 변호사라는 얘기도 했죠. 우리가 성령론 할 때 변호사 역할도 없고 검사 역할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사 역할은 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변호사 역할은 우리를 변론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 없는 사람들 나도 늘 주여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도 나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죄 속에 살아요. 아니 우물통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묻히고 살 수 있어요. 쉽지라면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씻어야 돼. 용서를 구하고 씻고 또 향수도 바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야 너는 그래도 최소한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향수도 뿌리고 몸도 깨끗이 씻고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거 알아. 이제 이쪽으로 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유토피아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귀가 열리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가 안 열려. 야 희한하대요. 귀가 안 열려가지고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들었죠?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아가지고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도 목을 꼿꼿이 세운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청정하지 않아.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귀가 이렇게 닫혀 있어요. 열려있질 않아요. 아무리 짱망교회 목사가 뭘 한다고 저렇게 나한테 기도나 받아. 개혁교회 권사님이 와서 무릎 꿇고 나한테 기도나 받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아요. 성령 생각은 회개를 낳고 회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서 깨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정말 예수님이 옥석을 가릴 때 너는 내 것이라 또 너는 이 오른편으로 이쪽으로 와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수없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도전해 옵니다.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도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여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귀가 열려지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또 오늘 함께한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시고 다음 주에는 총회입니다. 저들이 잘 다녀오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